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우리 다른 분들 향해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해와 달같이 빛이 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낮에는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새 산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라 언제나 거나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나며 만만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아름다우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높여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갈 때 참 아름다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연약한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로 공급하시는 은총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이 자리에 임시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돌아보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2023년 상반기 동안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40일 캠페인, 5월 가정의 달 행사, 제2차 성경지리 탐방 등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제자 훈련을 비롯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더욱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시험했던 일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여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함 등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하시사 참회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돌아보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며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사 깨끗하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고 먼저 택하여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온사랑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전국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어 한국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불법과 부조리와 불의가 성행하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며 희망이 되는 한국교회, 온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육신에 질고 낙심과 근심에 쌓인 지체들을 돌아보사 그 걱정들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만나주시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치유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들이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들이 모자라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다음 세대들이 근본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온사랑교회 강단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늘 말씀의 은혜가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넘쳐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되게 하시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그래서 부흥하는 온사랑교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평안케 하시는 그 은혜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살며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은 감사헌금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으로 선교장학 구제건축헌금 모두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함께하심의 은혜로 늘 감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가 더 크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며 주께서 명하신 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역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과 헌신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전도회 모임이 정기 모임이 있겠습니다. 전도회별로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교사 추가 모집 광고 우리 지난주부터 다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관리하고 또 교육하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좀 숫자가 초등부 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한길 강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사역 봉사자 모집 광고 우리 나누어 드린 신청서에 봉사부서와 봉사할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아이들 성경학교 수련회 함께 섬기면서 이 다음 세대의 부흥,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어져 갈 때에 우리의 미래가 또 준비되어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한 사람 이 한 부서 이상씩은 꼭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새가족 환영 예배가 25일 날 주일날 3부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등록한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의 한 가족 되었음을 우리가 축복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사실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런 모임들을 하지 못해서 지난 3년 동안 등록하신 2020년, 21년도에 등록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분들 또 22년까지 3년 동안 등록하신 분도 많은데 이미 교회 한 가족이 되어서 새 가족이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당일날 참석하셔서 우리 새로 가족 되신 2023년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자리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여름 휴가를 다음 주까지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까지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또 쉬고 충전하고 돌아와서 하반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부끄러운 일.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 속에 일어난 말씀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을 듣고 또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은혜를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반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무엇을 말했고 또 왜 그들이 말한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었는지 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의 휴일입니다. 요일로 본다면 토요일입니다. 정확하게는 금요일, 오늘날 금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박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쉬다, 중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10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쉬어야 하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죠.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 안식일 10계명 계명이 공포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 중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이 사람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 서로 고민했는데 결국에는 계명을 어겼으므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면 쉬어야 하고 종이나 집안의 짐승까지, 자기 집에 온 나그네나 개까지 모두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안식일이 되면 일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에 모였습니다.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지역에 회당을 만들고 그들이 모임을 가졌던 것, 그것이 아마 기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만 있죠. 예수님도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셨지만 평상시에 안식일이면 각 지역에 있는 회당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때로는 귀신도 내쫓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밝히지는 않지만 그 회당에서 일어난 일. 자,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회당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납니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병들어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 난치병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귀신 들려 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에 사로잡혔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병에 걸렸고 꼬부라져 있기는 하지만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런 심한 고통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리면 심령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 여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의 경우를 보면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질 때 사울은 참으로 준수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함으로 인해서 귀신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결국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는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런 몰살하는 그런 일들도
저지르게 되죠. 귀신은요, 인간이 이렇게 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쁜 방향으로 보게 하고 나쁜 생각을 하게 하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니까 그 틈을 타서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면 심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방향, 나쁜 생각 계속 그런 쪽으로만 여겨지기 때문에 마음에 사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게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다가 보면 사실 영적으로 더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게 마귀가, 귀신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귀신에 들려 앓으며 여러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귀신은 심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에 걸리게 합니다. 육체적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꼬부라져 있다. 여러분, 이건 아마 이 여인이 척추에, 육신적으로 척추의 질병을 앓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의 육체적 고통, 영적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라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12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십니다. 자꾸 이제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면서 휙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목하여 보시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불러라는 이 단어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로 불러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이 왜 회당에 왔을까요? 병들어 있고 꼬부라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회당에 온 것인지, 아니면 평상시에 회당을 잘 나오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라면 그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봤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보고 불러 이런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보신 것이고 먼저 부르신 것은 소문을 듣고 왔다기보다는 평소 회당에 나오는 여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왜 회당에 왔을까요? 아니, 이 회당에 왜 올 수 있었을까요? 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모습이 그렇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세우는 거 원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유대인 남자들은 회당에 와야 합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꼭 오지 않아도 돼요. 근데 회당에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여인을 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선언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안수하시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 이 단어의 뜻은 손을 얹었다라는 뜻입니다. 안수하여서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난 이후에 손을 얹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 안수하신 이유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손을 얹은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형편과 상황을 공감하시면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상황이 꼬부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꼬부라져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화가가 있더라고요. 꼬부라져 있으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손을 대기가 너무나 쉬울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 손대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이 여인을 고치셨지만 그러나 손을 대시며 공감하시며 이 여인을 축복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허리가 펴집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허리가 쭉 펴진 것입니다.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박수를 치며 다 축하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일은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아르키시나고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회당장,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에 따라서 여러 명의 회당장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질책하는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 장로들 가운데 투표로 선출을 합니다. 보통 임기가 1년 정도 되었는데 연임도 가능했기 때문에 한번 보통 회당장이 되면 오랫동안 회당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동안 꼬부라져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 장면, 이것을 보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화를 내다라는 것도 뭐 속으로 화가 난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화를 내는 것도요 그냥 화가 아니라 분개하다 이런 뜻이에요. 분노하고 막 벼락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그 말이에요. 여인에게는 엿새 동안이나 많은 날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날 와서 병고침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왜 안식일 범하느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정말 듣기 두려워하는 말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말이거든요. 큰 소리로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들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들으라고 한 말이죠. 엿새 동안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뭐 그렇기는 합니다. 이 말은 이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예수님이 고치신 것은 병 고치는 일이고 병 고치는 일은 의사가 하는 일이고 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평일날 병 고치는 일을 하고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쉬어야 되는데 이날 병 고치는 행위,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외식한다라고 합니다.
외식주의자들이라는 것인데, 외식주의자들은 외형을 중요시 여기고 계명의 겉모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들은 영적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이고,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이 외식하는 자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일. 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식일에 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미시나 규정을 만들어서 안식일의 금기사항 39가지 를 정해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세칙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 크게 39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될 일. 참고로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고입니다. 첫째, 씨 뿌리기 하면 안 됩니다. 둘째, 밭갈기 하지 않습니다. 셋째, 추수하기. 넷째, 거두기. 다섯째, 타작하기. 또 까부르기, 고르기, 빻기, 채질하기, 반죽하기, 굽기, 털 깎기, 희게하기. 희게하기는 게 빨래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풀기, 머리카락이 뭉쳐있는 거 빗질하여 푸는 것도 안 됩니다. 물들이기, 실 뽑기, 배틀에 실 걸기, 직조, 배 짜는 거 준비하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직조하기, 실 제거하기, 매듭 매기, 매듭 풀기, 바느질하기, 찢기, 가두기, 죽이기, 가죽 벗기기, 소금 치기, 선 긋기. 좀 서서히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매끄럽게 하기, 이건 다림질도 하면 안 됩니다. 재단하여 자르기, 알파벳 2장 이상 쓰기 안 됩니다. 알파벳 2자 이상 지우기, 건축하기, 허물기, 불 끄기, 불 피우기, 마지막 망치질하기, 운반하기.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 근데 이 내용의 세칙들을 보니까 이런 경우는 또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안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여기 보니까 망치질하기,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 거는 이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걸 망치질한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번에 이스라엘 우리 성지 탐방 가가지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호텔들이 있는데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그럼 엘리베이터 못 타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항상 열려 있고 모든 층에 다 서고, 그래서 그냥 타고 내리도록. 처음에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우리 대원들이 가서 프론트에 가서 이거 고장났어요 막 그렇게 했는데, 고장난 게 아니고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한 개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타요. 일이 되는 것은 무조건 금지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 오해를 많이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15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나귀나 소를 데리고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일을 하지 않지만 그 나귀나 소에게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물을 먹여요. 따로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 물을 먹이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귀에게, 소에게 물을 먹이는 것, 이거는 생명에 관련된 일이다라는 의미예요. 안식일이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안식하도록 하셨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위한 날이다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은 쉬라라는 것은 그래야 건강하게 되고 사람은 장기적으로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뭐 합니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16절 말씀.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소나 나귀에게 물 마시게 하는데 왜? 살려야 되니까. 근데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매여 고생한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은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나귀와 소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 귀한 생명 살리는 일이 안식일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똑같이 왜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느냐 그 말을 했던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것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언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아버지께서 일하세요. 그래서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이 일이라는 게 무슨 일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 안식일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 나도 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날도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는 것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고 안식일의 기본 뜻을 이해하고 준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에 마지막 1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편견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고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의 일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고 그가 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이 표현이 뭐 회개했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알고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신앙과 종교의 외식적인 어떤 부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계명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알아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식일에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은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오히려 죽이고 있으니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이 안식일에 여인, 죽어가는 이 꼬부라진 18년 동안 고생받고 있었던 이 여인을 살리는 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는데 이것을 반대하고 있으니 이건 이 여인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꾸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면 몇몇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면서 이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날, 그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 우리를 구원하심, 우리를 살려주심,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러면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로 지켜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받게 되는 이 은혜와 감동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드린 이후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생명을 살리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해 주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 생명이 살려지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지키는 주일, 생명이 살아나는 주일.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일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일을 지키면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는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이 주일이 지켜져 내일부터 살아내야 할 일상생활 속에서의 평일이 이 생명의 역사로 살아난 주일로 인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일주일을 내내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 생명이 살려지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를 잘 지키게 하시고 그 주의를 지킬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이후의 교제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두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생명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음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 생명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의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